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팔로잉 교회가 2026년 한 해의 표어로 제가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저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그 회복과 어떤 영적인 부흥을 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부흥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부흥을 어떤 단순한 수적인 성장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흥할 때 수적인 성장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흥은 단순한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 부흥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실제적으로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제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일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반드시 대규모의 불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개인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도시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땅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살다, 생명력을 보존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다시 살려내서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것을 바로 부흥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안에 거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죽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거의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죽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 있다, 거의 죽어 있다라면 그 죽어 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떤 미움과 불신과 상처로 인해 깨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 부흥의 때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심지어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 때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부터의 이 부흥이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인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람들, 저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일들이 부흥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또 나의 가족 중에 또 한 사람, 나의 자녀 중에 한 사람, 그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다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 안에도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모든 불의와 제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도시 안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라는 것은요,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란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주의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하박국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유다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이 당시 시대가 한마디로 지금 유다 통치 말기입니다. 유다, 남유다, 북왕국은 이미 다 멸망했고요. 남유다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멸망해 가는 그 시기 가운데 이 하박국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때 유다는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불의와 죄악이 사회에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예언자의 예언이 무시되고 있었고 율법은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세상 가운데 만연한 것은 당연한 거죠.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현실에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 항의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이렇게 이 세상에 불의가 만연한데 하나님은 왜 저 죄인들을, 악인들을 벌하지 않는가? 세상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방관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이러한 이유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고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결코 이 불의한 세상, 이 죄악을 방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한 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아니 어떻게 유다가 죄를 범하고 불의하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이 패역한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필 바벨론이라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도록 싫어하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본의 앞잡이, 정말 압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상황, 유다의 상황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압제를 당하게 만든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불의한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의문에도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은 자신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그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합당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니 나는 선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맨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우리가 불면불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끝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지금 동시에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요, 결국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도 회복시키시는 일도 포함하지만 그 이전에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한 구원,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복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부흥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화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2026년 한 해가요, 이전과 똑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빚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내 삶의 성공, 어떤 내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물론 그런 부흥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태도가, 많은 태도가 필요하겠지만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부흥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회개의 삶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삶 그리고 옛 본성을 그대로 지닌 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삶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회개가 먼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을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회개의 문이 지금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하다라는 것은요,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개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가치관 그리고 생활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단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러워진 옷들을 계속 입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워지면 우리의 옷을 빨게 되어 있습니다. 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옛자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자를, 옛 본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옛자와 옛 습성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깨끗이 옷을 빨아야 한다는 거죠. 회개는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뭐가 변화되느냐?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밟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옛 생각과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 있어요. 회개가요, 아무 때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막판에 어떤 분은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삶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다 예수님을 영접하실 것 같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임종 직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또 연약해져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신기한 것은요, 당장 내일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접기도 이렇게 함께 하시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도요, 끝까지 그 입술을 열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그냥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마지막에 그냥 나 회개하면 되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7장 마지막 단락에 가서 결론으로서 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나은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가서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한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단락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가 신약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나도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신앙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로서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인 사람은 우리는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종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어떤 도덕적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내 욕망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내 삶에 더욱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주님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위대한 사역을 이뤄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이 내가 임의대로 행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율법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먼저 주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사귐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율법적으로 성경 펴놓고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다 일일이 문자적으로 다 순종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이 우리가 사역만을 행하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나의 자랑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고 듣는 자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고 그냥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임의대로 행하는 자는요, 그 인생 가운데 비바람을 만날 때 마치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인생은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풍랑을 맞아보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내 인생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던 사람이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늘 원망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늘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악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진정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되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니까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질문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그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 6가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현실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이 3가지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과실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흉년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경제활동 가운데 지금 그들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이 뭐예요? 농경생활과 바로 유목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농작물과 가축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에 처하면 누구나가 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울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기뻐한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요, 우리의 소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요, 자기 권고, 자기 격려입니다. 시인이 의지적으로 스스로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가 마주한 현실은요,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의도적으로 지금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노래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의지를 세워서 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명령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원대한 선한 계획을 알고 깨닫는 자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지금 잠시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딱딱한 교리나 의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실제로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 어떤 돈이나 건강과 성공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그 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복보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인격 그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가 사온 장난감에만 온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 아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나의 문제가 해결됐고 나의 어떤 고난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조건을 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손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직접 제거해 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을 옮긴다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옮기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의 산을 제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눈앞에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부흥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번째 일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 문제나 환경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바뀌는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능히 이기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도록 하신다. 통과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능히 오르도록 넘어가도록 정복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그 다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아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떠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신약에서요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을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물 위에 계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이 생겼는지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마치 산 위를 걷게 하시는 것처럼 그 물 위를 파도를 밟게 하시고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뒤에 파도를 보고 의심해서 두려워서 물에 다시 빠지지만 어쨌든 물 위를 걷는 그 도전을 최초로 한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한 가지 교훈을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문제의 산을 만나고 시련의 바다를 만날 때마다 그냥 그 산이 단순하게 없어지기만을 그냥 주님께 SOS 막 이렇게 치면서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발로 그 파도를 밟고 그 산을 밟고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친 파도를 주님께서 밟게 하시고 그 파도 위를 주님께서는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험한 산지를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시련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정말 우리가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정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모든 험난한 산을 뛰어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에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문제의 산도 뛰어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뜻이십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